예, 여러분 샬롬입니다. 3월 14일 금요일 아침이네요. 예, 벌써 이렇게 또 한 주간이 지나가는 시점이어서 이거 좋다고 그래야 돼요? 어때야 돼요? 예, 여러분에게는 정말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한 주간으로 기억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조금 나누어져서요. 1절부터 11절 말씀과 다음에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함께 나눌 내용입니다. 네, 이 가운데서 저희가 이 시간 함께 또 읽어야 될 말씀이 있다면요. 한 두 절만 읽을까요? 예, 이 가운데서 두 번째 문장에 해당되는 건데요. 31절, 32절 말씀 제가 두 절만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던 묵상 자료집의 제목들이 저하고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묵상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우리 교회 김만종 목사님께서 이 묵상 자료를 만드실 때 그런 제목을 붙였고요. 또 제가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제가 또 풀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부분들은 또 그것에 조금 더 집중해서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가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 내용에서 제가 묵상한 내용을 여러분과 나눈다 하는 거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비방하는 이들에 맞서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것이 이제 김만종 목사님이 정한 제목이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또 이 자료를 가지고 묵상하시면서 또 다른 제목이 생각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 훈련 하시면서 다양한 제목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등장인물이 각각 다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만나셨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배를 이용해서 이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복음에 관한 증거를 하시는 건데요. 다른 복음 마태복음서에 이제 등장하는 이 오병이어 사건에 관한 부분들을 또 한번 눈여겨서 묵상해 보시면 이 장면이 조금 더 이해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핵심은 그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베드로의 배가 이제 하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등장합니다만 오늘 여기 누가복음에는요. 배 두 척이 있었다.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죠. 하나는 시몬의 배가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배에 오르셔서 조금 사람들과 조금 거리가 이렇게 띄우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낮 시간에는 바람이 이제 호수에서 이렇게 무트로 산 쪽으로 그렇게 가니까 예수님께서 배 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면 그 말씀이 바람에 실려서 사람들에게로 이렇게 전달되는 게 쉬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더 잘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이제 또한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이제 베드로는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보시면서 가만히 이제 질문들 하셨겠죠, 그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핵심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물에 이제 고기가 하나도 없는 걸 보니까 야, 너 아무것도 못 잡은 것 같은데. 이제 조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내려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정말 밤새도록 했는데 못 잡았거든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5절.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가 그래도 갈릴리 호수에
전문가단 말이에요. 전문가. 어부가 물길이 물이 흐르는 그 길에 또 바닥에 깊고 낮음에 전문가단 말이죠. 그런데 뭐또 깊은 데라서 또 던져라? 내가 안 해봤겠냐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했으니까 선생님 체면 생각해서 내가 한번 던지겠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요 택도 없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다 묻어 있는 거예요. 자, 결과는 어땠습니까? 와, 충격받아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바로 그것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영적 흔들림을 경험했던 거죠. 영적 흔들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게 되는 27절부터 등장하는 말씀은요. 세리 마태를 만나고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 장면입니다. 자, 우리는 앞서서 베드로가 가졌던 상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베드로에게서 예수님이 주목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날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하소연 섞여 있는 그 푸념이었습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그래? 그러면 내 말대로 한번 해봐라. 밤새도록 네가 해봤으니까 이제는 내 말대로 한 번만 던져봐.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베드로에게는 뭐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 있다면 그래 뭐 그렇게 해가지고 잡으면 됐지 뭐. 근데 그게 플러스 알파. 안 될 거예요. 안 될 건데 그래도 선생님 세민 생각에서 내가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세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세리는요, 당시에, 우리나라에도 친일했던 이들이 욕을 많이 먹잖아요. 왜냐하면 친일했던 사람이 부귀 영화는 다 누렸거든요. 그리고 그 자손 대대로 지금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다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역사성이 없죠. 민족에 대한 책임성이 없고요. 나중에라도 그분들이 개과천선해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무명으로 살았으면 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이 뿌리가 그러니까 친일했던 이들이 지금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요. 그냥, 그렇습니다. 예, 마음이 안 좋아요. 예. 자, 그렇게 비난을 받는 게 바로 세리였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비난받으면서 살려고 하겠어요? 물질적인 충족이 있거든요. 물질적인 충족이. 예. 물질적인 넉넉함이 있다라고 하는 그 유혹. 그건 물질적인 어떤 욕망에 대한 우리 모두의 어떤 공통점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세리들은 그 모든 수모, 비난을 다 무릅쓰면서 일단은 돈이 있는 게 최고야.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버렸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어때요?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데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허탈함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게 또 영적 흔들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가졌던 그 흔들림이요. 오늘 세리 마태에게도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흔들림 가운데에서 자기를 불러준 이 선생과 함께 그 만남의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놀랍고 감사했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세리들을 초대하는 거죠. 그리고 식사 자리를 만듭니다. 내가 만난 분이 이런 분이다. 야, 너희들도 그런 고민 가지고 있지 않냐. 야, 우리가 이렇게 움켜쥐고 살아봐도 아무 소용없더라. 오늘 이분을 만나고 나니까 말이야. 내가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난 오늘부터 이분을 만나기로, 이분을 따르기로 했어. 이제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요. 비난하는 무리가 등장하잖아요. 예. 또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이 이 양반은 맨날 하는 짓이 이 죄인들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사람들하고 먹고 노는 거 되게 좋아하네. 근데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제가 봉독해드렸던 31절, 32절 말씀입니다. 핵심이 뭐예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야.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어. 지금
마태 세리는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걸 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누가 필요해요? 나의 이 공허한 마음, 물질을 가진 듯 하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과 같은 이 결핍 상태. 그러니까 산상보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에 속한 거예요. 심령. 이 가난한 심령을 채울 수 있는 길은 난 이분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해. 그래서 나는 이분을 붙들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로 이야기하셨어요?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었어. 이 사람은. 내가 필요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너희는 아픈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가고 선생을 찾아가지 않는 교만에 빠졌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잘 아는데 내가 있어 봐서 아는데 내가 읽어 봐서 아는데 내가 경험해 봐서 아는데 내가 만나 봐서 아는데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이런 아는데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문제가 어떤 것인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처럼 아무리 수고해도 얻을 것이 해결해낼 것이 그 길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요행을 만난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한번 해봤더니 왔다야. 내게 찾아온 그 주님을 받아들였더니 왔다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금요일을 시작한 여러분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주님이 없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안 보이십니까? 그냥 모든 것이 알리스 굿입니까? 만사 형통합니까? 다시 돌이켜 보십시다. 한 주간을 돌아보고요. 지난 한 달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에 그늘진 곳을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던가요?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이 금요일이 은혜로 시작됐다라고 여겨진다면 우리는 주님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고요. 세리마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필요했던 주님을 만났고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복된 금요일,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이십니다. 주님도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러나 그 잘 아는 주님을 향해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된 금요일,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이 금요일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베드로처럼 세리마태처럼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 살아가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저희를 만나 주시고 저희와 함께 계셔 주옵소서. 또한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금요일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